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새벽에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사야 48장 12절로 22절의 본문을 통하여 들어야 삽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신들과 하나님과 차이점이 있다라면 말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신들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죠. 할 수 있는 말이 없는 것이 아니라 죽어있기 때문에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향하여 진리를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12절을 보십시오.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14절에도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 15절에도 나 곧 내가 말하였고 16절에도 이것을 들으라. 22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이사야 48장에서 들으라 라는 이 대목의 규절의 말씀이 무려 10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셔서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으며,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하여서 어떤 심정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말을 들으라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이 원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내 말 좀 들으라 이겁니다. 반대로 말한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이토록 간절하게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들으라고 명하고 계시겠습니까? 우리가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이겁니다. 야, 제발 말 좀 들어. 말 좀 들어라. 얼마나 많이 듣지 않으면 우리가 이 말을 하루에 몇 번이고 되냅니까?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 말 좀 들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들어야 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들어야 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속하셨기 때문입니다. 12절을 내가 부른 이스라엘, 즉 이스라엘은 내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너는 내 말을 들어라 이거죠. 17절에도 너희의 구속자시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구속자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보면서 의아해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신이 한 민족만 선택하였고 인도하고 보호하고 있을까? 정말 실상은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니라 억압을 하고 노예로 전락시키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이라는 분이 어떻게 한 나라만 선택할 수 있는가? 이게 가능한 일인가라고 묻습니다. 더 심각한 질문은 진심으로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존재인가? 당신은 만나봤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지금 금방 궁금해하고 있는 것을 답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과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여호수아 2장 10절과 11절을 보십시오. 기생 라합이 두 정탐꾼들에게 이야기해 준 내용입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기생 라합은 누굽니까?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살고 있는 성 여리고성을 포함한 모든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표현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한 일.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물을 능력으로 가르는 게 아닙니다. 퍼낸 것이 아니죠. 그 당시 최고의 힘을 가지고 있었던 왕을 어찌 노예된 자들이, 벽돌만 굽었던 그들이 이길 수 있었을까요? 아니죠. 절대 전능의 하나님의 힘으로 이겼다라는 것을 기생 라합은 들었던 것입니다.
그 들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시생 라합의 말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만이 살아계셔서 온 땅을 통치하신 분이시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스라엘을 통한 이적과 기사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을 선택한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다스리시는 분으로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주권으로 선택받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이유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왕 중의 왕이죠. 12절 하반절에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온 세계의 시작과 종말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모든 인생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온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살아서도 죽어서도요. 여러분, 누구의 말을 들어야 살 수 있을까요? 내일 일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의 말을 듣는다면 순간은 즐겁죠. 자기와 말이 통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니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재미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생명이 없는 말을 들을 때는 생명 없는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 내가 지금 방향을 정하는데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은 듣는 것입니다.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 내 마음이 부정적이기도 하고 긍정적이기도 하며 내 마음이 기쁨도 있기도 하고 슬픔이 있기도 합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향을 따라 걸어간다라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길에 거하고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디자인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운전할 적에 자동차에서 가르쳐주는 내비게이션의 목소리를 따라 운전을 하지 않습니까? 가장 빨리 가는 길입니다. 그렇다면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굽이굽이 우리 인생을 주관하십니다. 디자인하셨습니다. 무슨 일이 오늘 일어날지 하나님만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대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순종한다면 그 사람이 성공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건물은 설계도를 따라 건축을 해야 됩니다. 설계도를 따르지 않으면 건물에 하자가 생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설정하셨고 방향과 목표를 정하시는 하나님을 따라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그 길을 걸어간다면 그 사람은 성공된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하기 이전에 하나님 뜻이 우선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 그리고 우리의 발이 움직이기 이전에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온 우주의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뜻, 그분의 목적과 계획을 바로 안다라면 우리는 결코 실패되지 않습니다. 빨리 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방향과 목적을 향하여 걸어가야 제일 빨리 가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신 것이 중요하죠. 지금 여러분이 거하고 있는 여건이나 환경, 위치,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그곳에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병실에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께서 학교에 가십니까? 직장에 계십니까? 재택근무를 하고 계십니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 기쁨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일까요? 죄는 행동의 결과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결과입니다. 우리는 죄라는 것을 어떤 행동을 통하여 결과로 인하여 죄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나는 하지 않았어, 나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았어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잖아요. 죄는 우리가 나쁜 행동을 하지 않았을 때에도 죄를 범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잘못된 태도 가운데 가장 커다란 죄가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듣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죠. 자녀들이 얘들아 말 좀 들어라 할 때 말을 듣지 않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눕고 싶고 자기 마음대로 먹고 싶고 자기 마음대로 게임하고 싶은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징계를 받고 멸망을 받은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기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거부하는 것보다 더 악한 죄는 없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모든 죄는요, 대부분 도덕 규범을 어긴 거라고 생각합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실천을 잘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 더 나아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걸어가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이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들어야 삽니다. 이방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온 땅을 통치하신다라는 전적 주권을 믿었던 기생 라합이 우리에게 좋은 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 여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족보에 당당히 기록된 여인 중에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이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 구원받는 유일한 가정이 되었고 구원의 백성, 곧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무엇을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듣고자 하는 소리를 듣기 위하여 그곳에 가진 않습니까? 무엇을 듣기를 원하시며 오늘 아침을 살고 계십니까? 무엇을 듣기를 원하면서 내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부른 것처럼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그러므로 오늘의 사명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오늘 본문 1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가까이 나와 들으라. 여호와를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다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우리의 호흡과 먹고 마심으로 인하여서 건강을 유지하는 모든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면 이제 15절의 말씀대로 나 곧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어떻게 해요? 형통의 삶을 살아가는 것,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형통의 삶이 21절과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때 그들이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이 흘러가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사 물이 솟아나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나온 것이 무엇입니까? 생수입니다. 이 생수라는 것은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 평강입니다. 세상은 생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평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하나님께서 거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머무는 곳에 여러분이 거하십시오. 요람에서 무덤까지 이끄시는,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지금 오늘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듣기 위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순종은 결코 원망과 불평하지 않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에도 감사와 기쁨으로 반응하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너무 간단하죠. 간단합니다. 감사하세요. 무슨 일이 있어도 감사하세요. 무슨 일이 있어도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소원을 아뢰십시오. 하나님 감사하게 해주시고 기뻐하게 해주십시오.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일 먼저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나의 아버지 되심을 인정하고 주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